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도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 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멘. 말씀으로 여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일신 가족들이 은혜를 받고 또 도전받고 큰 결단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새벽기도 현장에 오신 분들, 온라인에 접속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묵상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어제 오늘의 묵상 영상을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듣고 묵상하고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이 끝난 뒤에 오늘의 묵상 영상을 여러분들도 묵상하시고 묵상 식구들 가족들에게도 전달해서 공유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안디옥 교회를 소개합니다.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은사와 또 신앙으로 함께한 많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때 이름을 한 명 한 명 소개하죠. 바나바와 사울을 앞뒤에 배치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니게르 흑인을 말하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지역이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을 소개합니다. 왕이 된 헤롯과 어려서부터 지냈다라는 것은 귀족의 자녀이고 귀족의 신분이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소개하죠. 여러분 다양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교회는 다름의 미학이 있는 곳입니다.
출신 배경도 다르고 심지어는 인종과 생김새, 은사와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일신 공동체,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몸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주장을 주장한다면, 서로의 생각만 이야기한다면 하나 될 수 없지만 한 믿음 안에서 한 방향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한 마음을 품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한 비전을 가질 때에 한 마음이 됩니다. 방향이 같으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한 방향을 향해서 가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수가 모여도 각자 추구하는 비전과 방향이 다르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한 방향을 향해서 한 비전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겨갑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금식하면서 경건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면서 성령이 언제 누구에게 임하는가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그리고 금식할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또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드리는 이 현장,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그 현장, 그곳이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는데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성령께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일합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하고 나타나시지만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와 열정과 정신을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겁니다. 예수 믿게 만들고 제자가 되게 하고 파송해서 일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워져 가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면서 떠나보냅니다. 파송하는 거죠. 성령이 보내시는 곳으로 파송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기도를 빼고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떠나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현재에 안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오늘에 안주하는 것이고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하면 안 됩니다. 성령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고 또 움직일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안주하고자 했던가? 오늘의 모습,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자극을 주실 때에 새로운 도전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큐티책의 해설 부분에 좋은 도전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교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든 과정이 성령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교회도 바나바와 사울도 두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현재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게 순종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안주하려는 개인과 공동체의 성향과 경향이 있지만 성령은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에게 잘 적용해 보세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제부터 새벽 기도 말씀을 또 잘 편집해서 오늘의 묵상으로 모든 일신가족들이 듣습니다. 안주한다는 것은요, 그냥 내 생활에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 보면 그 새벽 말씀을 찾아서 듣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큐티 못하고 말씀 묵상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시면, 전에는 그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다가 또 목장 식구나 목자 목녀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추천받고 또 이야기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도전이에요. 평소에 그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조금 더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이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온라인이든 현장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좋은 도전을 드렸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 귀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새로운 도전을 주시면 현장에 나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도전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도 버거워, 이 정도도 잘하고 있어, 이 정도로 만족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도전을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도전을 주십니다. 하루 해보고 이틀 해보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습관이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일상이 되게 만들고 그 일상이 영성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 기도의 일상, 기도의 영성으로. 말씀 묵상의 습관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말씀의 영성을 가지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잘 묵상하시고요. 어제 보니까 댓글 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이 댓글 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출석 댓글 다는 게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할 때는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어느 목장 참석합니다라는 그 출석 댓글 달지만 오늘의 말씀 묵상이 새롭게 올라간 뒤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깨달은 바와 깨뜨릴 바. 깨닫는 것은 새롭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나의 현장 가운데 내가 말 그대로 깨달은 바, 도전받은 거, 새롭게 알게 된 거, 아 그렇구나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뜨릴 바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습관을 바꾸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도전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면서 댓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 굉장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의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도 그 현장에도 성령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지역들을 소개하죠. 어디로 가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곳을 보내는 분이 누구냐? 4절 말씀 보면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가라고 보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게 성령의 주도입니다. 성령이 가라고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 했잖아요. 목장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목장 식구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이름이 목장 식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인과 사울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끈끈한 관계 속에서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은 공동체를 흔들어서 깨뜨립니다. 사단은 악한 유혹과 시험으로 그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들지만 성령은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뜨려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가라고 보내시는 것으로 보냅니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장의 분가입니다. 분가할 때에 사람을 세우죠. 그리고 가라고 하는 것으로 떠나보내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분가가 부흥이에요. 분가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지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세우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성령의 역사의 자리에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떠나갔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듣고자 한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할 때에 바 예수라고 하고 엘루마라고도 하는 마술사가 옆에서 그걸 방해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사단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믿지 못하게, 세례 못 받게, 분가하지 못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애를 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한 악마의 자식아, 떠나가라. 그 악행과 그 방해를 멈춰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대적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오늘 하루 담대함으로 악한 영들을 향해서 너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방해와 회방과 모든 공격을 놓고 떠나갈지어라 라고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현실 오늘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흔들어 깨뜨리십니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령의 인도함과 말씀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순종하십시다. 순종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